온누리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떨어져 있지만 더 가까워지는 시간, 우리 시간입니다. 네, 6월 17일 아침입니다. 다 잘 주무셨죠? 오늘도 기도하고 또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또 이렇게 말씀 듣고 또 나누기 위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예비하신 말씀을 사모하며 나온 모든 주의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또 말씀 속에서 위로받고 또 소망을 찾는 그런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행여나 허전한 마음이 있다거나 또 무너진 마음이 있다거나 여러 가지로 삶에 근심거리 있다면은 오늘 말씀 들으면서 또 말씀 나누면서 새로운 소망을 발견하고 다시 회복되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1장 30절에서 32장 14절입니다. 생명의 삶 6월 17일 수요일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에 이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 들리니라.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그는 백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일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 인종을 나누실 때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 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의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의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순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의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은혜를 기억하고 가르치라. 은혜를 기억하고 가르치라,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오늘도 말씀 제목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줄지 함께 또 나누고 또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근데 너희는 이렇다. 그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지어 부른 노래입니다. 이 노래에 이제 그때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증거하는 노래라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 노래를 지으라고 그랬어요. 가사적으로 보면은 참 세상적으로 관점 볼 땐 재미없는 말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렇게 될 것이다, 그걸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그런 내용의 노래를 만들어서 그렇게 행할 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 있었구나,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증거송을 만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증거송이라고 부르는 게 참 적당한 것 같아요. 보니까 어느 집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증거가 아닌가요? 그러면서 그럼 증거송이겠네요. 맞습니다. 예, 적절한 표현입니다. 왜 이런 노래까지 만들어 부르게 하시는 걸까요? 우리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오는데 말씀 한 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에 말을 들을지어다. 2절까지 계속 읽겠습니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이 모세가 이렇게 쓴 거예요. 참 아름다운 시 같습니다. 모세의 어떤 숨겨져 있는 새로운 면을 보는 것 같아요. 물론 이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지만은요, 모세의 입을 통해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노래가 정말 마치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것처럼, 이슬이 잎사귀에 맺히는 것처럼 임한다는 거예요. 연한 풀 위에 이 비가 살살살살 떨어지는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다는 거예요. 분위기가 참 목가적이죠. 그리고 서정적이죠. 예. 잔잔히 촉촉히 내려 대지를 적시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4절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시작.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석이시다. 반석은요, 여기서 뭘 얘기하면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 변하지 않는 분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믿을 수 있는 분이시다, 신뢰할 수 있는 분이다, 그걸 얘기하는 거죠. 하신 일이 완전하다, 퍼펙트하다는 거, 완전하다. 모든 길이 정의롭다. 그리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시며 공의로우시다. 그리고 우리 바른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이 무엇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건가요? 하나님의 성품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다는 건가요?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그 또 관계도 아울러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희들은 이렇고 또 하나님과 너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너희들의 관계는 어떻다, 이걸 또 얘기하는데 5절과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너희들은 하나님께 악을 행하고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어떤 그 부패함을, 그 마음의 부패함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어리석은 백성아, 너희를 택하여 자녀 삼은 하나님께 너희들 어떻게 이렇게 대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하나님과 너희의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를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다는 거예요. 아버지. 너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는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합니다. 당연하죠. 그렇죠? 저도 저 자신을 이렇게 기억해 보면요, 제가 옛날을 기억해 보면요, 하나님을 믿었을 때 처음부터 아버지 하나님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가 아버지 하나님으로 부를 때부터 저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뭔가 바르게 맺어진 것 같아요. 그때부터 관계가 제대로 된 것 같다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정말 물론 나를 낳아주신 육신의 아버지가 계시죠. 지금 돌아가셨지만은 그 아버지는 아버지지만은 진정한 하나님, 그러니까 아버지를 만나는 것 같아요. 진정한 아버지를.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 아버지십니다. 믿으시죠? 그럼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너는 내 아들이다 하는 그런 마음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아요. 너는 내 딸이다. 그렇게 부르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분들 중에서 혹시 아직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아버지란 말을 잘 하지 못하시는 분, 또 부르지 못하시는 분은요, 오늘부터 이 말씀 들은 후부터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기도해 보세요. 조용히 하나님 아버지 하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불러보세요. 그럼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마음속에서 뭔가 응답하실 거예요. 여러분, 이런 노래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이렇게 나오는 이런 노래 있어요.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나를 안으시고 나를 바라보시는 아버지. 한번 나중에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이렇게 나가는 건데, 여기까지만 하고요. 다음으로 이제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이제 행하셨는지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지켜주셨는지를 아주 그것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10절과 11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좋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할 때, 40년 동안 광야 생활할 때 아무것도 없잖아요.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시는 모습을 아주 섬세하게 표현해 주신 거예요. 어떻게 표현하셨나요? 그렇죠? 당신 자신의 눈동자같이 지켜주셨다. 눈동자같이 지켜주셨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표현 많이 씁니다. 우리에게 어떤 공격이 올 때 제일 먼저 반응하는 곳이 눈이라고 해요. 조금 뭐가 움직여도 눈이 금방 반응을 나타내고, 눈은 아주 예민한 기관입니다. 우리를 마치 하나님 당신의 눈동자처럼 지키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우리 예수를 믿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11절 보면은요, 독수리가 새끼를 보호하고 훈련시키신 것처럼 우리를 보호하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셨다. 독수리가 날개를 펴면서 새끼를 다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상상해 보세요. 영화에서 그런 장면 나오지 않습니까? 높은 데다가 새끼들이 있고 그 독수리가 날개를 치면서 새끼 훈련시킬 때 떨어졌다가 다시 받고, 그런 거 아마 보셨을 거예요. 지난번 제가 성경 공부할 때, 우리 교회에서 성경 공부할 때 어떤 권사님이 이런 얘기 하셨어요. 생각이 나는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간증 얘기하다가 하나님이 하셨던 그런 어떤 경험을 얘기하시다가, 그때 정말 그 당시 자기가 그냥 하늘에서 이렇게 땅으로 막 추락하는 것 같았대요. 근데 자기가 이렇게 추락하지 않고 어떻게 자기가 딱 일어섰는지 누군가가 자기를 받아주고 업어주셨다, 그런 표현을 하셨어요. 그때는 몰랐는데 지나고 나서 생각해보고 지나고 나서 기억해보니까 그 손길이 하나님의 손길이었다, 그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지금 우리 12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노래로 지어서 얘기하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떻게 하셨는지를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광야에서 그렇게 했다면 가나안에 들어가서 너희들을 이렇게 인도할 것이다. 그것도 노래로 이제 노래의 내용입니다. 13절 14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에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의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순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의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거기서 나오는 경작물 소산을 마음껏 누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유목민족이었어요. 이 농사를 짓는 곳에 와서 이렇게 풍요한 경작을 해서 소산을 먹게 하셨다는 거예요. 밭의 소산을 먹게 하시고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고 밀을 먹이시고 포도즙의 그 붉은 그 술을 마시게 하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풍요로운 삶을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런데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자신들의 풍요가 그 이방 가나안에 있는 가나안의 이방신 바알과 아사라에서 온다고 생각하고 우상을 쫓은 것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래서 6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6절 보면은요,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모세의 노래를 이렇게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 이 은혜가 계속해서 전해져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자녀들에 의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마음에 새기고 실천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게 바로 7절의 말씀입니다. 7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7절, 오늘 지금 읽은 기억하라입니다. 기억하라. 옛날을 기억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는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를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요, 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요, 과거부터 쭉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잘라진 것이 아니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신앙은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대를 생각하라. 그때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서,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하신 일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때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때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났지? 그런데 어떻게 되었지? 그런 것을 자녀들이 물으면요,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사건을 신앙의 눈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그렇지만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하나님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해석할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물으면은 말하랍니다. 이게 말하라고 나오죠? 처음에는 기억하라, 생각하라, 그 다음에 말하라, 설명하라는 얘기예요. 자녀들이 물으면요, 대답할 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엄마는 이렇게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 아빠는 이렇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그것을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지켜주셨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이런 그렇게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도우셨다. 할 말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신앙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우리 다음 때로. 또 우리가 이 교회에서 또 신앙생활 하잖아요. 우리 다음 후대로 넘어가는 겁니다. 여기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데, 신앙은 신앙으로, 은혜는 은혜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주셨어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은혜를 전하고 나누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복된 날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할지를 다 하시면서 노래를 지어서 부르게 하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그 증거성을 부르면서 그것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더욱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우리 아버지라는 것을 고백하게 하게 하시고 그 아버지가 주시는 은혜 안에 살아가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그냥 맨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게 해주시고 신앙의 눈으로 볼 수 있게 하시는 그런 특권을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옛날에 우리에게 일어났던 일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눈으로 해석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말하고 그것을 설명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그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말하고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설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은혜가 은혜로 또 흘러가게 하시고 신앙이 신앙으로 연결되어서 우리 가정이 그렇게 되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두 가지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한 것처럼 우리 삶이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그 통로의 역할이 되게 하소서. 물이 쫙 흘러가는 통로에서 계속 연결돼서 농작물에까지 연결돼 가지고 그 농작물에 결실을 맺게 하는 그런 어떤 통로가 되듯이 어떤 우리의 그 삶이, 여러분과 저희 삶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해요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고, 기억한다는 영적으로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해석하고 그것을 또 말하고,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첫 번째 기도 제목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6월 21일부터 우리가 교회를 이제 개방하고 오픈해서 이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굉장히 주의해야 돼요. 아까도 제가 어제 그저께 말씀드렸죠. 우리 좀 몸이 기저질환이 있다든가 또 연약하신 분들 가정에서 그냥 온라인 예배를 드려도 좋습니다. 그렇지만은 또 이렇게 우리가 철저하게 조심하면서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얼굴도 보고 싶고 또 그런 마스크도 하시고 다 준비하고 오시고 들어오면서 발열 체크도 하시고 거리 관계 떨어져 앉고 예배 끝나면 또 바로 돌아가시고 그렇지만 우리가 같이 만나잖아요. 그런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다 나오셔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연세 드리시는 분들도 나 건강하고 나 나가서 예배 드리고 싶다 그러면 나오세요. 근데 이제 조금이라도 마음에 불편하시면 억지로 나오지 마시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함께 이제 예배 드리는데 일단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려야겠어요. 하나님, 우리가 이제 다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거를 우리 새벽에 나오신 또 우리 시간에 나오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 우리 6월 20일부터 우리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거 받으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와 성도가 잘 준비하게 해주시옵소서. 또 안전하고 은혜로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이 6월 21일 날 새롭게 이제 우리가 게더링 하는데, 리게더링하고 이제 대면 예배 하는데 하나님이 온전히 받으시고 안전하고 은혜로운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성도들이 물론 허구도 못하고 악수도 못하지만은 저는 여러분 얼굴 보는 것이 너무나 그 설레입니다. 그리고 막 이렇게 가슴이 뜁니다. 하나님 꼭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우리 또 건강하게 모습으로 다 볼 수 있도록 이렇게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